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고 꿈꿔야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예전에 동생 야곱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린 다 알고 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악한 일이 무엇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람막이를 해주었던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되새기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이 요셉의 형들은 직접 찾아와 동생 요셉에게 잘못했다라고, 우리를 형제로서 대하지 말고 우리를 종으로 대해줄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요셉이 거하는 곳곳마다 행복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행복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청소년 시기에 15세에서 17세 사이에 부모의 품에 떨어져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상처를 당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요셉이 가는 곳곳에는
행복한 사람들, 요셉을 만남으로 행복한 성도가 사람이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요셉과 같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우리 이순남 권사님 뒤에서 지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잖아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 앞에 형들이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여겨달라고요? 종으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던 이 형제들의 목숨은 종이장보다도 가벼울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셉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쉽게 누군가를 지적질하고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주변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한 사람이 늘어났던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셉과 같이 행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노릇 하심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남음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각기 자기 좋을 대로 행합니다. 사사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옆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처가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하면 자기는 행복할 줄 몰라도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은, 가족들은 혹은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노릇을 멈추면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어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노릇을 멈추시고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우리 안태호 장로님 되시고 저보다 훨씬 인생의 경륜을 많이 사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셉이라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 꽃다운 청춘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잖아요. 내 꽃다운 인생을 노예로 살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졸지에 고아로 만든 자들이 형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형들을 용서합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 그런데 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이 입양하여 아들로 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행복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천에 목회를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는 50대 후반, 60대에 가까워졌어요. 그 목사님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오늘 통화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요 근래에 행복한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잖아도 어제 수요일 날 행복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딸이 있는데 딸이 신앙이 없대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자녀가 신앙이 없는 것은 목사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따가운 눈초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 2학년인가 봐요. 그 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엄마 아빠의 그 삶을 보고, 근데 개척교회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도가 13명도 안 돼요. 20명도 안 돼요. 이 목회자의 딸의 마음에는 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아빠가 목사이고 엄마가 사모인데 지질이 가난하고 옷 하나를 사달라고 해도 2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런데 이 딸이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며 저에게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픔이 아닌, 상처가 아닌 행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노릇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을 주는 전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 요셉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늘 불평, 늘 불만입니다. 모든 것이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날 교회를 가자고 한들 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들은 행복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사 하나 정도는 빠져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예배자가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행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전하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행복을 전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과거에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 안 될 자가 없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가 있고 자신의 아픔이 아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래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힘들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누구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곡한 말이란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레브라고 읽습니다. 레브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러브가 되는 거예요. 레브는 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 깊숙이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새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진심은 반드시 통하더라고요. 피자하고 햄버거는 통하지 않아요. 베스킨라빈스 상품권도 통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간곡한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 누군가 단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있으면 참 편안하고요, 누군가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누군가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누군가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쁘지가 않아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만남을 수없이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행복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노릇을 하며 그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을 전하며 나누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성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돈 많은 성도님들 아시죠? 표정을 보아하니 돈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명예요? 명예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자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인기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도 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아픔에 간곡한 말로 마음을 담아 위로할 수 있는 이 요셉은 분명 성숙한 자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의 삶에 수많은 역경과 상처와 아픔이 요셉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주지 않는데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고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반대해요. 오히려 환경이 좋아도 자녀들에게 가장 나쁜 잠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자금, 어디를 가든 그 잠자리가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군대에서 가면은 10명 중에 3명, 4명이 다시 훈련소로 못 받겠다고 집으로 돌아온대요. 너무나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 집에 가고 싶으면 종치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진짜 집에 보내준대요. 그럼 다음에 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또 와야 돼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무조건 편안하고 좋은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인내와 그 안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책상을 쳤습니다. 요셉이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5절에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짜증을 내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25절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최소한 목사인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말씀 한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셉이 110세에 죽은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요셉이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 달라라고 유언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요셉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 그것을 요셉은 사모하며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행복한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삶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되었음에도,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음에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이것 아니에요? 형통함.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내 입장에서 바라는 형통,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는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중에 물론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또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하시면 모를까? 못 살겠다, 징그럽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행복은 무엇이냐 말입니까? 이것은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행복을 전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성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때 행복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과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곧 행복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행복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그 행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형제와 부모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